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신분인데 이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죠. 이 사람들은 선민, 너희는 이방인. 그러니 전도와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전도와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깨부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메시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 안 맞는 것이 있죠. 그래서 7번 재앙 가운데 하나인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저만 구원받고 끝나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237개 나라를 살리시는 데 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 말이죠. 그게 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먼저 여러분과 제가 서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간다 이 말의 반대말은요 무슨 말이 됩니까? 소멸해 가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가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소멸되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소멸되는 상태는 옛것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제 소멸되는데 우리가 사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가야 되는데 사가는 걸 모르면 반대로 소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뭔가 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걸 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사가야 돼요. 그렇죠? 이걸 사가야 돼요. 이걸 못 사가면은 소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사가야 됩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예틀을 깨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되는 예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뭘 쌓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힘을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힘이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육신도 힘이 있어야 활동하기가 쉽지 육신도 힘이 없으면 활동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육신에 힘 없으면 그 사람은 힘없는 사람입니다. 뭐 깡다구만 남았을 뿐이지 육신이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육신의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특히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만이 아니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쌓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힘을 소멸해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놓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표가 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쌓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놓으시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고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게 사실은 많이 정해졌잖아요.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어떤 때에는요, 이래 주셔야 됩니다. 저래 주셔야 됩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협박조로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좋은 기도는 아니죠. 옳은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뭐 하는 것입니까? 누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평안이, 여기서 평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정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쌓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쌓는 게 아니죠. 반대로 말하면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건가?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요, 너무 방탕하게
너무 예배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교회도 안 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짜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자녀가 있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놓고는 계속 기도한 겁니다. 아무 변화될까? 아무 변화될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전혀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제 당신 아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저 가망 없다. 그래 기도했는데도 저 모양인데 이제 기도하지 마라. 옆에서 보는 분들이 답답해가지고 옆에서 보는 분들이 너무 기도한 이분이 안타까워가지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뭔가 변화가 나와야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고 소망도 보이고 이제 좀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 엄마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분을 알고 있는 사람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요즘 말로 치면은 목사님이죠. 암브로시우스라는 요즘 말로 치면은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때는 교부라 그랬는데 이분이요 이야기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눈물에 울면서 기도하면 그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담은 기도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사에 획기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그 사람이 삼위일체를 처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를 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쓴 분입니다. 그 사람이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게 완전 세상 말로 막 개망난이었어요. 완전 개망난.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을 거리는데 안에서 성경 읽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방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는데 그 소리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정원을 거니는 어거스틴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성경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안에서 로마서 12장을 읽었다니까. 어거스틴이 들으라고 읽은 게 아니고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방에 있는 사람이 개인 예배하는 시간이었는지 성경 보는 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12장이에요. 이걸 밖에서 정원을 거닐던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듣는데 한마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팍 한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뭔가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뭐 단번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생각하는 거는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기도는 단번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 쌓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소멸해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그건 기도를 소멸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문장을 잘하는 게 기도냐? 물론 그것도 기도가 맞지만은 그게 꼭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쌓여야 되느냐? 말씀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쌓여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이 쌓여야.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하는데 말씀이 쌓여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게 쌓아져야 되는데 쌓아진다는 말의 반대말은요 소멸되는 거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소멸되고, 그리고 기도가 소멸되고 말씀이 소멸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도 힘만 들지 제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살아오셨겠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되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과 이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서론 인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서론 인생에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론 인생은 좀 전에 말씀드리면 옛거잖아요. 서론 인생. 자, 서론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늘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까는 자리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과의 갈등이죠. 그렇죠. 이 서론 인생, 여러분과 저는 결론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서론 인생에 빠져가지고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거 하다가 인생을 끝난다면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우리가 서론 인생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이나 일이 다른 사람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이 생기면은요, 굉장히 기분을 나빠해요. 이게 이제 서론 인생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서론이 안 되어지니까. 아, 나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게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럴 수 있지만 신자도 그럴 수가 있거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옛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 틀을 깨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런가 하면은 내가 잘 모르는 일을 하게 되면은 뭘 하느냐? 협력을 잘 안 해요. 내가 잘 모르는 거는 협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소련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내가 소외되었다 그러면은요, 뭘 받는가 하면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복음이라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쌓아가고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가 하면은 남이 하는 일을 굉장히 비판을 잘해요. 쉽게 비판을 해버려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렇죠. 남이지. 여러분이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례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례를 행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셔도 내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요, 내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된다면요, 뭐합니까? 최선을 또 다합니다.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면.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거는요,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익이 되면. 남하는 거는 쉽게 비판하고 내게 유익되면은 최선을 다하고, 그거는 창사꾼이나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조금 우리가 참고가 잘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뭔가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쉬운 일인데 어렵게 하고, 어려운 것을 먹게 하면 또 쉽게 판단을 해봅니다.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요. 비슷한 말인데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는 또 우리가 중요한 게, 회의를 해보면은 뭔가 하면은 옛날 상태 그대로. 회의를 해보면은. 그렇죠. 복음을 오래 듣고 훈련을 오래 받았는데도 회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세상 걸 가지고 들어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아니면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율법적인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인가 하면은 통하는 사람끼리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가 돼버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은요, 이거잖아요. 패거리. 그렇죠. 패거리.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싸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서론 인생은 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200선교 나라를 살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속에 빠져가 있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틀을 못 깨고 못 나왔는데 틀을 깨고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틀을 깨고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론이생이 뭔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 속에 빠지지 않은지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야 되죠. 본론 인생은 뭔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본론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목회자, 교역자, 또 중직자, 또 이제 성도.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렇죠.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그러면서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 가운데는 새신자도 있겠지만 뭐 통틀어 가지고 성도라 그래 이야기하죠. 물론 목회자도 성도고 중직자도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계급이 아니고 구분을 하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성도.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해주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 자, 그러면 중직자는 뭡니까? 교회의 버팀목이죠. 교회의 버팀목이에요. 이게 이제 중직자거든요. 우리 교회의 버팀목이 누구냐? 중직자들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체잖아요. 요게 우리가 사실은 본론이죠. 그래서 뭐에 가는 겁니까? 복음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복음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교역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성도도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사실은 안 되어지는 거죠. 자, 성경의 증거를 좀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웠더니 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헌신을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부분에 점령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렀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교회가
목회자가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뭡니까? 복음운동 하도록. 자, 그러면 중직자는 버팀목이라 그랬습니다. 중직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라. 여기는요, 가면은 손해봅니다. 여기는 가면은 불이익을 봅니다. 여기는 가면은 생명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모였거든. 뭡니까? 버팀목.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유지가 잘 되지. 기초가 튼튼 안 하면 건물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 기초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버팀목이잖아요. 중직자들의 교회에서 뭐가 되주셔야 되는가 하면 버팀목이에요. 위로라면 이상한 말이지만은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아래라면 이상한 말이지만은 성도와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중직자는 버팀목이지 구경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구경꾼이 아니거든요. 버팀목이 역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세요. 초대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왔으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니, 살고 봐야지. 그렇죠? 살고 봐야지. 뭐 뒤에 뭘 하든 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봐야지가 아니었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속에 중직자들이 모여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혀가지고 있고,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위기 때가 왔는데, 그날 밤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안 가도 되는 날이라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직장 때문에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안 가도 되는 날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장의 응답이 왔죠.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목회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금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뭐 주일도 오고 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거기에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바빠서 급해서 직장이 못 오는 거하고 아예 안 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버팀목. 초대교회는 전 중직자들이요, 버팀목이 됐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특히, 위기가 왔을 때 특히 이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중직자거든. 그래서 뭐합니까? 힘을 쌓아가고, 힘을 쌓아가서 뭐합니까?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까? 복음운동. 우리가 복음운동 하려고 모였잖아요. 그것도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단 아니지만은. 그렇죠? 복음운동 하려고 모인 거지, 다른 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권운동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리 싸움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복음운동 하려고. 맞지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운동하려고 만났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론이라. 그러면 복음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본론 인생으로 가야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도 역사도 쉽게 받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안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 나왔잖아요.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한테 밥을 한 끼 사면은 나도 밥을 한 끼 사주고 싶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려고 축복을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전혀 관심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려고 하거든. 죄송한 말이지만은 일본 말을 하나 쓰면요. 야마리가 있다 그래야지. 야마리가 뭔지 알죠? 이만큼.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신자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도 바꾸시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고 합치고 그래서 뭐합니까? 전도운동.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현장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복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복음을 말해줘야 들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베. 뭐라 나왔죠? 보호자, 베베. 베베는 여자분입니다. 로마서를 보내는 심부름을 하는데 여자 집사인 베베가.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가 부모.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식주인 가이요. 이 사람들은요. 보호자요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고 식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잡으세요. 버팀목이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200선을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버팀목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의 비전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다. 버팀목은요 중요한 거잖아요.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지 좀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버팀목 역할. 그 버팀목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와가지고 교회 안 넘어지도록 교회를 담을 잡고 벽을 잡고 서가 있으라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같이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뭡니까? 힘을 쌓아가고 기도를 쌓아가고 말씀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고. 우리가 이거 안 쌓아가면요 소멸되거든. 소멸돼. 이게 그래서 많은 겁니까? 복음운동. 이게 본론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는요 지체라 그랬죠.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한몸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 통역, 예언 막 이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전 듣도 못한 듣자보가 아니고 듣도 못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을 좀 반부는 알겠지만은 새신자들 가운데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한몸 사상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인데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하나다.
은사를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복음운동하라고, 전도운동하라고.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한 몸의 지체입니다.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출 바벨론의 역사가,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가 원내서 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 세력은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요, 흑암은 결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결박받을지어다, 나갈지어다, 쫓겨갈지어다, 묶일지어다, 헛일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원내서가 될 때 사단이 뭔지 알거든요. 뭔지 알고 사단이 사실은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서론 인생이 아니고 본론 인생. 이제 이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이 뭘 행하시는가 하면은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2019년도에는 이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1강의 말씀이 애틀을 깨라는 게 전 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상처받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거 하라는데 늘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론 인생을 끝내고, 구원은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구원받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놓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 인생, 본론 인생 다음에 오는 게 결론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결론 인생의 핵은 뭡니까?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지속 못하면, 복음운동에 지속 못하면 하나님은 서지 않습니다. 훌륭하다고 서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운동에 지속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훌륭해도 복음운동을 지속 안 하면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결론 인생은 지속입니다. 자,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께 영광. 이거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리고 결론 인생은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안 쉽잖아요. 내가 다 영광 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 되어야 우리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은 언제까지 지속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전도운동은 언제까지 지속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맞지요? 1년, 2년 하다가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지속이거든. 그냥 뭐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릇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릇들을 이제는 만들어 가고요. 또 이런 그릇들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 다 돌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맞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의 영광 다 돌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됐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기서 또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모든 사람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다 돌려도 내게는 이게 남아있어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이걸 안 믿으면요, 그래도 조금은 내가 저 사람한테 9개 주고 1개는 그래도 내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안 그래도 돼요. 우리 다락방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자리 맡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면 안 바꾸느냐? 표현을 빌리면 유 목사님이 그놈이 그놈이라.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맡아라 그러면 일부러 안 맡는다 그러면 저는 뭐 앞서는 그런 거 별로 안 체질적으로. 그래 하나도 저는 섭섭한 거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 받았으면 다 받은 건데 어떤 사람은요 막 그 자리 얻으려고 막 로비도 하고. 그때 교회가 지원하고 또 우리 산업선교 지원해가지고 유 목사님 한번 대접을 하면 작년입니까? 언제 대접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 끝에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자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처음엔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뭐 저는 복음 회복하게 하고 몰랐던 게 아닌데 복음 운동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대접을 한다 해갖고는요, 쉽게 말하면 코너로 딱 몰아놓고는 이제 안 해주면 안 되게 해놓고는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우리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야. 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접하는 거 아무 이유 없습니다.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바르게 몰랐으면 어떻게 지금 아까도 나왔잖아요. 뭐 교권 사오민하고 자리 사오민하고. 어제 우리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제도 올 때 3년만 있다가 나가려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3년자 담임하면은 목산수를 받게 되니까. 목산수 받으면 부목으로 갈 때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올 때는
진짜 나쁜 마음 먹고 왔습니다. 3년만 있다가 갈 거다. 그 말은 안수받고는 튈 거다 그 말이거든. 지금까지 이제 있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도 만나고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간 거예요. 조건이 뭐냐? 방언할 줄 아냐 묻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 교회 가는 조건을 2개를 했어요. 부목으로 오라는데 하나는 방언할 줄 아냐? 또 하나는 전셋집 얻을 돈 있느냐? 전세금. 집을 안 얻어준다 그 말이죠. 네 살 집은 네가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해는 했는 자기 교회는 금요일마다 산기도 간다네요.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러.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이제 거기 가서 그 이제 신비주의하는 그런 교회겠죠. 그래서 저는 방언 못 합니다. 옛날에요 방언 못 하면 신자 취급도 안 해. 지금도 그런 교회 있는지 옛날에 제가 다닌 교회 그랬어요. 방언도 못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방언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 그게 뭔가 하면은 할렐루야 코카콜라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카콜라 이러면 이 혀가 꼬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꼬이면은 그런 엉터리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저는 안 갔으면 안 갔지. 그런 조건은 제가 그래서 안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게 되었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다 돌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 다 돌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도 이거 안 되면은요 헛방이잖아요. 내가 영광을 안 받아도 이게 되면요 끝난 거잖아요. 뭐가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야 돼요. 좀 몰라줘도 여러분이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원내스.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죠. 1 더하기 1은 2. 이거는 수학입니다. 원내스는 뭡니까? 1 더하기 1은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이 2라면 이거는 양적인 거고요. 1 더하기 1은 이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요. 그게 원내스라. 뭘로 하나입니까? 복음으로. 뭘로 하나입니까? 전도로. 뭘로 하나입니까? 선교로. 그게 복음이고 원내스거든.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 영광 돌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몰라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서러운 인생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이번 새해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걸어가셔야 되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이 속에서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론 인생으로 복음도 결론 인생입니다. 지속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상관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는 원내서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정말 평생토록 누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년이고 성경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끝내야 될 서론 인생. 평생을 사는데 서론 인생이라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복음 받고. 복음 모르고 그래 살면은 복음 모르서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해라도 하는데 복음 받고 그래 살면은 그건 진짜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론 인생으로, 결론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면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복음 가진 사람 같다. 저 사람은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좀 그거 되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복음 가진 사람 같다. 그리고는요, 복음 가진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 복음에 의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결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년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론 인생으로, 그리고는 결론 인생으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버팀목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지키고 세우고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237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그게 세계복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년도에는 이 축복을 진짜 받는, 그래서 서론 인생을 끝내고 본론 인생으로, 결론 인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론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본론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서러운 인생에서는 빠져나오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되고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되며 파수꾼이 되고 영적 살인관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영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